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부가오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끝절까지 어제 읽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4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어제도 48절에서 5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51절 말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훈적인 게 아니거죠. 이거죠. 모든 사람이 죽는단 말이죠. 죽으면서 죽음을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다. 그건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으면서 이 죽음을 기쁘게 어차피 가는 건데 어차피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데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기쁘게 가는 과정이 그렇다면 가야지.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과 하느냐 하고 이걸 그냥 덤덤하게 맞이한다든지 또 그냥 참 기쁘게 한 번 가는 과정인데 하고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죽음이라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 해도요, 이거는 엄청난 어떤 희소식,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이라는 것이 기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우리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죽음의 현장에 답답하죠.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들었다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 지난번에 제가 지금은 제가 들은 것이 하도 인상이 남아서 오랫동안 이 생각이 나는데,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씨, 이제 고인이 됐죠. 지금은 둘째 아들 이건희 씨가 지금 회장직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의 삼성그룹이 세계적인 그룹이잖아요. 세계적인 참 대단해요. 참 대단하다 봅니다. 대단하다 보는데 이 삼성그룹의 이병철 씨 이제 죽을 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삼성병원에 아마 입원했겠죠.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죽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이제 죽음이 다시 촉박해오고 본인이 느끼잖아요. 느끼는데 그럴 때에 그 의사를 불러서 자기 목숨을 보름인가? 보름이 한 달도 아니었어요. 보름인가를 좀 연장해 주면은 보름인가만 좀 연장해 주면 내 재산을 절반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뭐 또 유명한 가수 또 죽어서 뭐 추도를 흐른다. 또 참 이래 죽음이 또 삼성하고 지금 대별되어지는 아이폰 회사의 그 스티브 잡스, 그 죽음이 뭐 병으로 죽은데도 불구하고 그 추모가 대단하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병철 씨 같은 사람이 죽음 앞에 탁 맞닥뜨리면은 아무리 돈이 있다 해도요, 이 돈에서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돈 갖고. 그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돈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 돈 갖고. 그렇다면은 돈을 싸들고 와서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참 돈으로도 뭐 돈 갖고 되는 게 뭐 건강 갖고도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것도 되는 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되어질까 하는 것에 우리가 누구든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이 당연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 말씀을 갖고 하면서 뭔가 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성에 안 차. 그래서 한 번 더,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중대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 뭐 복음의 전체가 어떤 요 안에 들어있는 거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데, 이것을 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죽는 걸 겁을 내면서 죽지 않으려고 오만 걸 다 참 투자하려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왜 다들 태연하게 있을 수 있느냐? 어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태연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전하지 않은 거니까요. 전하지 않은 거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것만 해도요. 이건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 의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이 일을 왜 말을 못 해줬느냐. 그 의사가 이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있다는 것은 알아도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는지 의사적인 생각만 갖고 했겠지. 의사적인 생각. 그러니까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소홀히. 엄청난 말씀. 모든 인류들이 붙잡고 씨름하고 어떻게 하면은 나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일에 내가 들어갈까? 고민을 해야 되는 이 말씀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 앞에 조건 하나가 딱 하나만 있어요. 조건이. 내 말을 지키면.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면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하고 토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55절에 보니까 55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즉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도 바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지키는 내용,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 말을 지키면 하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이 내용이 같은 거라. 달라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항상 나간 29절에 8장입니다.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하는 일을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이. 즉 그것이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지킨다. 그 말씀을 내가 지킨다는 뜻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같이 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내 말을 지키면 같은 거래. 같은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 구원이래. 인간 구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인간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도 말씀했고 늘 똑같은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0장 32절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그것이 창세기 예수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람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지원받은 인간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정령 죽으라는 말씀에 이 인간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또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돈을 1억 준다 그러면요, 돈을 1억 준다 그러면 줄 서라 돈을 1억 주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돈을 1억 주겠다 하면은 뭐 줄을 막 쓸 거예요. 근데 1억이란 돈이 만약에 지금처럼 엄청난 가치가 있으니까 1억 하면은 줄을 서라 하면 막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다 줄 쓸 거라. 근데 만약에 1억이라는 걸 다 줘버렸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줄을 다 서가지고 1억을 다 받았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떨까? 1억의 가치가 1원이 되는 거예요. 1원이. 그 1억 가지고 만약에 지금 가치가 1억이 있는 그런 걸 봐도 지금의 가치 1억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만약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죽음을 보지 않는 일에 쓴다 그러면은,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그 1억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죠. 어마어마하게 되죠. 근데 돈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돈이 아무리 있어도 생명은 안 돼요.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로또 복권이나 1억이라 하는 것은 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엄청 실이 달려올 거야. 엄청 실이 달려오는 거예요. 로또 복권 뭐 1등 당첨되었다. 당첨되는 번호가 있다 그러면 막 싸매고 들어올 거죠. 각조마다 1억이 13억 정도 되고 12억 정도 되는데 어떤 데는 7억도 되고 이래 왔다 갔다 하지만은 아무튼 그런 당첨 번호 하나 있는데 그걸 주겠다 하면 말 사람들이 달려올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이 그에 대해서는 달려오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정작 자기가 겁을 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생명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자체를요, 이거를 경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찮은 거. 이거를 시간에 이 생명을 누리는 이 순간, 이 찰나를 이것이 존귀한 줄 알고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귀한 줄 알면은요, 우리가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귀가 쫑기라는 이야기지, 귀가. 마음이 울렁울렁한 거지. 이건 놓치면 어쩔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같이 니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다 시까지 다 살아있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이것이 특별한 사건인 줄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1억이란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걸 가지면은 사람들이 다 1억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데 와 이러지 마. 그런데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인구에게 다 1억이라는 걸 주뿌리면은 그 1억이 똑같이 또 1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체가. 예사로 본다는 거예요. 예사로. 하찮게 본다는 거예요. 하찮게 본다. 생명 자체는 하찮게 보면서 하찮은 것으로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게 딱 소식이 들려오면은 그때서 부랴부랴 안 죽을 수 없느냐? 안 죽을 수 없느냐? 죽는다는 것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생명 자체를 누리고 있는 동안에 이 생명의 귀함을 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이것을 말이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한 번도. 도대체 내가 살아있다는 이 생명 자체가 어떻게 해서 살게 됐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며 도대체 사는 동안에 이 산다는 이 의미가 뭔지를 말이에요.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죽음이 들럭다고 버리면은 뭘 갖고 그게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뭘 갖고 이야기를 하겠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에 대해서 이 존귀한 생명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나를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데 죽음에 대해서 해결하는 이런 길에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게 어디 순간이냐. 생명의 존속은 순간순간에 엄청난 지금 많은 시간을 두고 내한테 죽음이라는 것이 딱 다가오는데 그 후에 죽음이 탁 다가오는데 생명의 그 수많은 시간, 숱한 시간에는 생명에 대해서 한 번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게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배려를 그 인정을 한 번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늘 대항하고 있다가 죽음이 덜컥 다가올 때 그 죽음에 대한 대응에 뭘 갖고 하겠냐? 돈으로 하겠어요? 건강과 하겠어요? 뭐 자기가 있는 어떤 명예나 메달을 갖고 훈장 이런 거 갖고 하겠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자세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그 상황이에요.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연결이. 교회에 왔다고 했어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사실은 다 말씀을 지키고 있다? 천만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만 교회에 와 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내 주신 생명에 대해서 과연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이유,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 고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는 계속적인 그 상황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왜 살았으며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내한테 무엇을 바라고 이런 생명을 주었을까? 생명 주신 이의 그 분명한 뜻을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확인하며 하는 이 시간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뜻이,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있다 없다 해서 천국 간다 안 간다, 그거는요 사람이 볼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다 알아내 사람이. 그러나 만드신 하나님은 그 중심 깊은 데를 아시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가장 그 중심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약하면 약한 대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여러 가지를 인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그 길에 들어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이것은요, 이거는 나중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지금에 우리가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하자면 도대체 끝도 없는데 어디부터 하느냐?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여러 가지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요, 그것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내하고 차이돼갖고 나는 없는 거,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이 차이를 두고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적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질 것이 아니고, 나는 있다 없다 이거야 아니고,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내가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이제는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기회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이유가 긴 말이 필요 없어요. 긴 말이 필요. 그거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업종,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형편의 여러 가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내가 이런 형편이 왜 됐느냐, 그 모든 것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 일을 말할 수 있는 나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환경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 그걸 자꾸 말하는 거지.
그것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들면서 인정하면서 시인하면서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절대 이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절대라는 것 자체가 말이죠. 우리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일을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자체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던 그것에서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죄용서란 죄용서. 우리가 살아서 바로 죄용서에 대한 이 은혜를 이것을 내 입으로 자꾸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내가 생명에 대한 이 자체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일을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생명의 존귀함을 항상 연결하면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 모든 사람이 생명이 있는 이 환경,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죄에서 지금 꼼짝달싹 못하는 환경,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이 죄사함의 건세가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최고 어떤 것도 여기에 덮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일이고 아주 존귀한 일이고 이건 또 누구든지 가능한 일이야. 누구든지 입으로 말을 하고 제스처를 하든지 뭐 어떤 형태로 하든지 자우튼 예수님을 시인하게만 하면 누구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든지 가능.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귀는 눈과 입이나 이런 거는요, 코 이것도 마찬가지죠. 코도 숨을 자기가 멈출 수가 있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눈은 감을 수 있고 입은 닫을 수가 있어. 귀는 항상 열려 있어. 항상. 귀는 인간의 기능 중에서 가장 최후까지 평소에 아무 일을 안 하고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귀는 가만히 있는 고정해서 그러나 이 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려줄 수 있는 것은 나에게도 어마어마한 은혜라요.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안 듣겠다 하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나는 아무리 힘들어 말하는데 상대가 안 들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항상 열려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것이 바로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이런 연결되어지는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섭리예요. 이런 원리 자체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요. 이게 뭐래요? 로또 복권 1등짜리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러면 올림픽 메달 타서 내한테 바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어린애에서부터 시작해서 옹알거리는 애까지 할 수 있는 나이 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해와가지고 나이 들어서 얼마든지 입만 살아있는 나이가 들면 입만 살잖아요. 그때라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기회. 적어도 입으로 뭐 묻고 살고 할 때 입으로 들어가는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누구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걸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다는. 물론 그 예수님 시인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그 실적이라 하나요. 실적이다. 일단은 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길에는 예수님 시인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도 예수님을 인정하면은 시인하는 것은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더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그 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건 이미 내가 해당됐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알려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는 상급까지 있는 거예요. 상급까지. 상급까지 있다.
이런 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말이야,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이걸 못한다는 것은 억울하죠. 저는 세 가지 항상 억울한 것에 대해서요. 다른 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는 거 하려 하지 말고 억울하는 것은 항상 세 가지만 생각해. 세 가지.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불러보지 못하고 참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동참을 못해보고 있다가 덜컥 지옥에 가 있는 경우에는 억울한 겁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살았다는 이 기회를 충분히 쓰지 못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교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못해서 지옥 갔다. 이거 엄청나게 억울한 거지. 엄청나게 억울한 거예요. 더 억울한 거예요. 교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말하지 못하고 억울한 거예요. 세 번째 억울한 건 이 일을 통해서 상급이 주어져 있다는데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상급을 받지 못하는 이 일을 상급도 받지 못하고 만약에 지옥 갔다 그러면 상급이 있는데 이 상급조차 받을 수 없는 길을 갖고 지옥 가 있다면 이거는 보통 억울한 게 아니죠. 보통 늘 듣고 전도하라, 예수님 이름 시인하라, 자꾸 그러던데 불구하고 요 일을 하지 않고 그 뭐 내하고 관계 있느냐, 내가 왜 나서느냐, 다른 사람들 하길 바라지, 이렇게 미루고 하다가 내년 하다가 결국에는 상급 못 받는다면은 이거는요, 상급 이거 자체는 우리가 대통령상이나 뭐 어디 시장상이나 어디 국무총리나 뭐 이런 아주 굵직한 사회의 저명인사가 하는 상 그것도 받으려고 노벨상이고 뭐고 막 길을 막 세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면은 이게 어떻게 했느냐? 그 근위와 그 영원성 이거를요 상 받는 일하고 연결 안 한다는 거지.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말을 지키면 어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한 것이면 오늘은 내 말을 지키면 하는 이 말씀을 조금 강조하려고 오늘 그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을 좀 그렇죠. 51절 말씀이죠. 좀 귀하게 어제와 오늘을 연결해서 하였습니다. 자꾸 해도 되지만은 뭐 항상 이 성경의 말씀에 모든 이 초점이 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벌 주는 하나님으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쪽으로 고려를 하면서 성경에는 모든 표현들이 참 우리가 잘못 전해질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고려도요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한 거예요. 듣지 못해. 내가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된 길에 못 들어갔다 하는 내가 책임을 가지는 그런 자세로 내 말을 지키며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이 현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도로서 주어지는 이 복된 삶을 우리가 모두가 누리길 소망하고 또 교회가 전도하는 것에서 모든 시스템이 좀 바꿔져야 돼요. 그래 한껏 겉에도요 안 해요. 안 돼 있어요 우리 시스템이. 한마디 더 붙이면은 지금 우리가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이것이 잘 될 거 못 될 거 어떻게 운영될기라고는 제가 지금 없습니다. 내가 또 이걸 실제로 활용하거나 이래야 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난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그러나 다음 때에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쓰임 받는데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오직 전도하는 교회로 바꿔지는 시스템, 그것을 사실은 좀 바라고 있어요. 교회를 바꾸고 교회 전체 조직 자체의 어떤 흐름 자체, 그런 데 쓰임 받기를 좀 바라면서 사실 준비해요. 굉장한 큰 준비라 봐요. 한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1년인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제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기를 바라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참 이 모든 일에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일을 우리 민족이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의 삼창을 부리기를 바랍니다. 주여!